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로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도위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위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알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승승장구라는 말이 있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승장구, 일승일패가 아니라 연승행진의 삶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 그렇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훈련과 또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왕이라는 자리가 뭐 누구나 쉽게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모저모로 다양하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는, 때로는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위기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보장해 주시며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을 조공을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수비대를 조직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기 위해 군대를 파송하고 주둔하게 했던 것이죠. 또한 다윗 스스로도요, 전쟁을 피하지 않고 참전해서 싸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떤 전쟁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말씀에 보면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죠.
그 골리앗을 상대할 때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구척이고 또 남다른 창과 칼, 방패를 가진 무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소년이었고 방패도 없었고요. 그의 방패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돌맷돌을 통하여서 다윗이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실하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사시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누워서 복이 언젠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노력과 성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또 결과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좀 실패해 보인 듯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그분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면 결국은 모든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손을 잡고 우리로 이기는 자로 세워 가십니다. 때론 우리 눈앞에 강력한 아람 군대와 같은 존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결국 이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과 함께 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기는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죠. 그의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칭찬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변질되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시작을 보면 다윗과 매우 흡사해 보였습니다. 대단히 겸손했고 순수했습니다. 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 이제 몇 번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자 어느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고요. 스스로 왕으로만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 더 이상 여호와께 묻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다윗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 우리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아멘.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승승장구에 이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때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우리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곁에서 모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어리석고 또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항상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 붓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후에 있을 여러 미숙함과 또 앞으로 있을 실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전쟁을 이기고 베드로로 또 반석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 찬양이 있죠.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또 후렴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을 보시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로 이기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1절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산과 블레셋 아멜렉에서 소바방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 전쟁 이후에 얻은 노량물들을 바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를 계속해서 누렸던 것은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많은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은금 보화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재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재물을 먼저 구별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뺏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 소외받는 여성, 또 외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마을 사람들이 이 여성을 무시하니까요, 물을 뜨러 가는데 언제 갔습니까?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몰래 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영적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이 어딥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드러냈고 우리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찾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보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복이 계속해서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명예, 출신 성분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예배한다라면 주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승승장구의 복이 되는 삶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베들레헴에
가장 무시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동에서 궁전의 악사로, 또 악사에서 싸움하는 장수로, 또 장수에서 연단을 통해서 2대 왕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다윗의 삶처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15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성으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사람이 죽는 실패를 경험하고 다윗은 심히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는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율법을 따라서 레위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궤를 성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큰 축제처럼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악기를 불고 모두 서서 예배를 하고 또 음식과 풍성한 먹거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다윗의 모습인데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신나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죠. 비록 사울의 딸은 다윗을 보고 민망하다, 채신머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했지만 다윗은 내가 더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하리라, 춤추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후손으로 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배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로 잘되게 해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변하지 않는 예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의 승리 비결이 있다라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정의와 행할세. 아멘. 보통 왕들은 권력을 잡고 나면 변질이 되어지곤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높은 자리로 서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말이 바뀌죠. 과거 조선시대에 연산도 왕이 되고 나자 백성들을 억압하고 왕자를 죽이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권력을 잡게 되니까 사람이 이제 변질된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따라 다스렸다. 즉 모든 백성들을 차별 없이 공의롭게 정직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삶을 보시고 그의 왕위를 계속해서 굳세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징계하셨습니까? 지도자들이 공의를 따르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신의 이속을 따라 행하고 제사장들이 백성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렸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잘 따져주고 올바르게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잘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스렸고 모든 백성들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정리하며 율법대로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닌 것은 과감히 거부하고 선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은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예배하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는 공의와 정의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나라를 가시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시대의 예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가 기뻐했고 나라는 든든히 서갔으며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8장 13절, 우리 8장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8,000명을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이름을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다윗을 위협하거나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 승승장구의 비결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변함없이 예배하고 또 공평과 정의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후대도 잘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삶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되려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찢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으로 인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친히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시고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둘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기신 분으로 우리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직 예수로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땐 패하여진 것 같아 보이는 순간도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까지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전쟁을 이기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승리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녀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더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기는 사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승리자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